구원받은 자들의 무지입니다. 무지가 가장 무서운 건데, 구원을 받아놓고 무지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하고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구나.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2분 우리가 임직을 하는데, 특별히 임직하는 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임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지,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중직자들의 무지,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될 수 있길 축복하고요. 많은 중직자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처음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자꾸 무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것조차도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포인트,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목적, 이게 오늘 이 얘기야. 중직자들의 무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광야 길을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 계속 말씀하는 그런 이 얘기인데, 광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전부 그런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광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아마 이해는 했고, 감은 잡고 있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가게 하셨겠을까? 왜 하필이면 광야길로 가게 했냐? 좋은 길 많이 있어요. 그 길 놔두고 왜 하필은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가셨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해도 단순히 광야 가는 그 잠깐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몇 년? 40년. 아니, 하나님이 지금 심심해서 그냥 농담 삼아 이래 가지고 광야길 가게 하고 그것도 40년을 가게 하셨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놓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지금. 물론 제가 임직 이거 좀 준비하면서 좀 많이 기도했던 그런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부족한 거 없잖아요. 넉넉하게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경, 형편, 상황, 모든 것이 다 열악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괜히 그냥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가셨겠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여기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눈이 열리지 못하면 보질 못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고 거의가 여기서 실패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자꾸 생긴단 말이죠. 안 되는 일 자꾸 생긴단 말이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이러냐 그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어떻게든지 신앙대로 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오냐, 그 얘기거든요. 그때 제대로 눈만 떠버리면 그게 복이더라는 거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좀 열려야 되겠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 홍해 가운데 앞에 가로 딱 막혀 있어도 나 같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앞에 홍이 딱 가로막혀 있어. 거기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애굽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죽기 싫어가지고.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홍해 앞에 딱 왔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해? 어찌하여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있죠. 여기서 죽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하실 건데 전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에 뭐라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 들었어요. 뭐라 해요?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고? 원망했다고.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먹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지금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보니까 뭐래? 애굽에 있을 때 5절에 보니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이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갖고 하나님 먹을 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거 가지고 어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뭘 좀 달라는 거예요? 마늘 같은 거, 파, 오이,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벌써 변질되는 거 있지요. 이렇게 좀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성통곡을 해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잘 먹었는데 우리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파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뭐지? 마늘 뭔지 아시지요? 아니 왜 이 아침에 마늘 얘기하냐? 그게 강장제거든. 자꾸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기 그 망원동 4, 5, 6번지 1호에 있다가 그 나오게 돼서 여기 와가지고 볼 때에 뭐 제가 보니까 한 5, 6년 아마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싼 값에 거저. 그래 탁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 있지. 2년 3년 딱 흘러가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 불러가지고 이 구석에다 처박아 놨습니까? 그래가지고 20, 한 6, 7년 지금 좀
지나온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다 처박아 놨습니까?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걸 못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못 보고 앉아가지고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떤 일을 지금 하는 거 아니? 자, 모세가 보니까 완전 낙심을 해가지고 이 모세가 낙심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낙심하면 안 된다. 근데 주의 종이 낙심하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 놨어요. 어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렇죠? 들었어요. 통곡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11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세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누가 하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서 하던 얘기예요. 지금 모세까지 지금 전염이 되는 거 있지요. 이런 상황이 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모세 혼자 불렀잖아요. 모세 혼자 불렀는데 부른 이 모세에게 모세가 나 혼자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뭘 해보겠다거나 마음을 여지껏 가졌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런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뭘 줘요?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나를 죽여. 하나님이 모세 죽이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파, 마늘, 오이, 부추 이걸 못 먹어서 그 고통을 당하니까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리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잘못했지요. 그런데 이 원인 제공은 어디서 나와요? 누구에게 나와요?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걸 못 보고 백성들도 그래. 이게 지도자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세우라고요? 70인 장로 세워라. 왜 세워라? 그 백성의 짐을 어떻게 해라? 나누어져라. 아니 우리가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고 담당하고.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직식을 즈음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 그렇구나. 세상은 지금 이렇다. 우리 힘 갖고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 함께 나누어지라. 이 얘기를 장로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아니 중직자 세워놨는데 중직자 하나도 와갖고 거들지 못하고 있어도 구실을 못하네요. 그래 앞으로 되겠지요. 그렇지요. 나누어지라.
혼자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사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70인 장로들이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진행해 나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부분들을 우리 가슴 속에다가 이걸 좀 새겨야 되지 않겠냐. 70인 장로가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 세 가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에 답을 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에 답을 냈어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열렸다. 세 가지예요. 오늘 12분 임직받는데 이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요 눈이 열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 부분에 답을 얻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답을 냈는데 뭘로 우리 답을 냅니까? 복음으로 답을 냈다. 예수가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문제될 것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성경 한 구절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신명기 6장 10절 11절 하고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 있지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7장 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때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요. 거짓이 없어요.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 안에 복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완전 뿌리를 내리는 거 있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 복음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명수 그 친구 이 녀석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아들 찾아다니느라고 막 그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불신자인데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겠지요. 그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저희 아비 마귀. 그렇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우리 좀 제자학교를 하면서 삼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따라오는 분들 이게 뭔가 알고 따라온 분들은 잘 따라와요 지금.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왜 제가 또 삼원을 또 들춰서 얘기를 합니까? 이게요 삼원을이라면 이게 엄청난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빨리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응답의 시작인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건져낸 거 아닙니까? 건져낸 거. 픽업, 선택. 많이 있는 중에 내가 뽑아낸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거는 벼락 맞는 확률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다, 그런 얘기다. 아무나 벼락 맞아요? 벼락 못 맞아요. 근데 벼락 맞는 그런 확률이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로 반드시 이제 좀 기록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로 구분을 해놨어요.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그 일들, 그 원인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그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걸 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그런 축복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했어요. 둘이 똑같이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 갖고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겠지요. 그래,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아벨은 그냥 집에 많이 있는 거, 그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여서,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아야 돼요? 난 내가 생각할 때 가인의 예배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애쓰고 그 정성을 들여서 예물 갖고 와서 예배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아마 오늘 임직식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 가지고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오셨겠지요. 그래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거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보통 약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더라. 그 열심, 중심, 나름대로 말이 잘 준비해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 보통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보통 스트레스 쌓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대가가 이제 값없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이지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또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이 흑암, 여기서 건져내 준 거, 그게 구원 아닙니까? 저주, 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그게 해방받은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뭐냐? 그럼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죽음이 뭐냐?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볼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불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불교를 선택한 줄 아냐? 나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난 불교계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그렇게 아예 지금 써놨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죽어버렸잖아요. 아직까지 그거를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간단히 알아버렸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본에 목사님들이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선 그 뭐 좋은 말로 그러면 그게 좀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 이쁜 아가씨들 많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래 이쁜 아가씨들은 그냥 두고 당신 나하고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에게 이제 좀 복음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여자분이 목사 삼어라. 당신은 왜 그렇게 하게 됐냐? 목회를 했는데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창녀짓을 못 하겠고 호객 행위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서 먹고 사는 그 일을 하게 됐더라.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아는 이 친구도 아버지가 집 방에서 그 뭐 못을 박아놓고 말이야 거기서 목을 걸어가지고 그 죽었어요. 그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아버지 목 매달아서 딱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봤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지금 자꾸 덮쳐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근데 죽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지도 않고 반신불수 돼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고 다녀요. 난 그 친구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지금 그렇게 좀 다니지만 언젠가 또 다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냐.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시시때때로 집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 하나 가지고 막 다 그냥 뭐 그건 뭐 한 4일 5일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흙강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겨우 찾아 집에 와서 깨끗이 다 말끔하게 다 씻겨 놓으면 또 좀 있다가 오늘 또 그러고 또 나가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제 좀 복음 줘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 하는데 이게 누가 이게 저 당겨와고 장난친 바람에 그냥 또 해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야.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현우 씨. SBS TV를 보는데 이상하게 왜 SBS 방송, MBC, KBS 방송 세 개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렇구나.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고. 이게 흑암.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 축복이에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다. 끝났다.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다. 요즘 그 미투 사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희정 씨, 조민기 이분 자살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면 그래. 그 고은 그 시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잡혔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인터넷 보니까 이제 이 미투 사건이 어디로 영향하면 가족 안으로 그 영향이 좀 가요. 그래야지 가족 내에서 내가 오빠한테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몇 년 전에 당했다. 이제 그거를 가족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얘년아 옛날엔 다 당하고 살았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말만 꺼내놨다 오히려 대치기 당해가지고 고소당하고
그래 자기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 전 세대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혹시 이 뭐 메시지를 듣는 분이라든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혹 있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아무 말 뭐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만 치유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사람만 답 줄 수 있어요. 떠벌려 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미투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사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요? 점점 연예계에서 정계로 가고요. 지금 교계로 종교계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으로 가요. 가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마지막까지 좀 다 갔다. 사단이 지금 전 국민을 지금 완전 수렁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단 앞잡이 좀 우리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당하고 있어요. 좀 전 세대가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나 지금 당했는데 지금 미투 사건 이것 때문에 그럼 나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미투 사건을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완전 그 상처는 치유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목사님들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연막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난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렇지요. 그랬다고 누가 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좀 치부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증거는 없으니까. 한번 실컷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사단에게 좀 당하고 있다. 그 생각은 좀 오늘 아침에 드는 거 있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런 거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미 이 사실 가지고 끝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흑암에서 건졌다는 말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 70인 장로들이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봤어요. 이분들이요. 애굽에서 있던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걸 실제로 봤어요. 광야길을 나오면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불 기둥으로 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사실을 봤어요. 그 사실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시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슴에 좀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홍해 갈라지는 걸 봤습니까? 저는요 목회 30년 31년 이제 했는데 목회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역사하신 그런 사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봤다. 그렇잖아요. 봤어요.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제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 사실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봤잖아요. 여지껏.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중에 여기 계신 분들 그중에 우리 박현정 집사님 처음에 다락방 내가 처음 하러 갈 때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난번 다락방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혁원이한테 물어봤더니 혁원이는 어려서 잘 모르고
혁찬이 이제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 나 가만히 있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가만히 교회 개척하고 지금부터 지금 계속이라. 그러니까 개척 멤버예요 우리 임미숙 집사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 사실 30년 버틴다고 하는 거 그거는 능력이에요. 그건 진짜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버틸라고 이게 보통 이게 해갖고 못 버텨요. 왜? 30년은 전부 세월이 3번 바뀐 건데 3번 바뀌는 동안에 헷갈리는 거 없었겠냐? 근데 그걸 넘어섰다. 그건 능력이거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임직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한 나라 품으라 그랬는데 탁 써냈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 파키스탄으로 딱 써놨더라고. 제가 우리가 그냥 이게 써놓은 거 그냥 아니에요. 거기 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파키스탄 딱 어떤 사람은 네팔, 어떤 사람은 인도, 북한. 우리 박근봉 집사님 이제 북한 써놨는데 북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그 나라를 가슴에 품는다는 그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야 이분들이 이게 복음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 있지요. 아 그렇다. 이런 마음이 좀 딱 드는데 참 근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하나님 예멘 써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예멘은 목숨 내놔야 되거든. 그죠?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데가 예멘이거든. 예멘 써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조금 더 있으면 복음 더 들어가고 필요성을 알면 예멘 가겠다는 사람 나올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왜? 제가 그냥 왜 예멘 간다고 그냥 가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자꾸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복음, 언약, 열방.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필요한 거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좀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이게 하라니까 이게 좀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그래요. 감사하다. 하나님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우리 봤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임직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그 신명기에 그 약속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성취시킬 것이다. 이 사실 우리 가슴에 담고 가는 거 있지요. 70인 장로가 그걸 봤다. 70인 장로가 눈을 열었다. 무슨 눈을 여냐? 세상 보는 눈이 열렸는데 다시 말해서 열방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이런 거 있지요. 이분들 통해서 교회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둘째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또 이분들이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것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 전화 목회를 사실 저는 잘 안 하니까 목사님만 문제가 생겼는데 난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근데 이런저런 일 생기면 와서 물어요. 물으면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100% 순종하고 그래 해요. 근데 그래 하다 보니까 역사 일어나요.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게 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풀려져 나가고 일단 본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그게 역사지요. 그렇게 일어나가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 있지요.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데 싫다 소리 않고 꾸준히 계속 나온다. 계속 들으러 온다. 그거 기적이거든. 그렇잖아요. 복음만 얘기하는데.
다른데 뭐 보니까 뭐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무슨 그런 얘기 하더만 지난주에 뭐 무슨 그 콘서트를 그 설교 제목이 그랬대. 지난주에 그 열된 그 콘서트를 보고 나서 그 제목이 그렇다네. 그럼 우리는 뭐 난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늘 이제 그 나름대로 복음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오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분들이요. 이게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70인 장로들이 이게 좀 열린 거예요. 열방.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겠다. 자, 그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나라, 그 열방을 향해서 마음 중심 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70인 장로들이 복음의 뿌리 탁 내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실제로 열방에 대한 눈이 딱 열려가지고 이제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도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무지한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는 날,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는 날,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애굽이 강대국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우리 가정까지 세대들 다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나름대로 중심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IMF 오고요. 계속해서 문제 오고요. 북한 김정은이 자꾸만 로켓 쏜다고 그딴 소리 했었고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면 돼요. 이게 사모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제 보니까 몇 분이 그런 얘기야. 목사님 그 사모를 올라오는 게 점점 길어져요. 그래. 내가 좀 자꾸 짧게 하려고 자꾸 이제 요즘 애쓰는데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막 뭔가 중간에 자꾸 끊는 것 같고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니. 우리 마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되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냐. 그래서 뒤에 지난번에 답방 같은 우리 박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요 저 뒤에 전단이 있는데 전단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좀 갖다 좀 붙이고 좀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찾아내라. 왜? 가보니까 말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계속해서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냥 헤어날 수 없어서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상한 거 보이고 그 혁찬이가 이상한 거 보인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자는데 이상한 거 보이면 왼쪽으로 들어 누우면 돼요. 그래 맞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나도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와갖고 고통 자꾸 줘요. 이상하게 주변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폭력 당하고 말이지 삶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답 줘야 되잖아요. 힘 줘야 되잖아요. 이제 임직 받는 분들 먼저 요 모델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는 자들의 무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 요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임직 받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12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힘든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잘했다고 참으로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